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고 아기를 거의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데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 서쪽에 헤즐 언덕이 있습니다. 그 헤즐 언덕 약 한 10만 평 되는 그 대지 위에 큰 박물관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그 박물관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정권에 의해서 학살당한 600만 명 유태인 희생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박물관입니다. 그 박물관의 이름을 야드 바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뜻은 바로 이사야 56장 5절에서 나온 말로 기념물과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박물관 안에를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스피커를 통해서 그 당시 학살당한 그 모든 유대인들의 이름이 호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한 그 민족의 고난과 아픔, 모욕과 수치를 담은 수많은 사진들이 전시되어져 있고요. 또 거기에는 그때 사용되어졌던 살해 도구와 장비들, 비인도적인 나치의 만행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드 바셈을 건립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고난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함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가슴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나치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불의와 악의에 대한 모든 세력들은 언젠가는 다 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물관 안에 오른쪽에 보면은 동판으로 새겨진 이런 경구가 있다고 합니다. Forgetfulness leads to exile, while remembrance is secret of redemption. 이 말을 직역하면은 망각은 유배에 이르고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하는 겁니다. 망각하는 것은 유배. 여러분 유배가 무슨 말인지 알죠? 포로로 잡혀가는 유배에 이르게 되어지고 기억하는 것은 구원의 비밀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인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경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날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망각했을 때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또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게 되어지면은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 역사가 바로 그 경고 안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훈련을 마치게 되면 꼭 한 번은 그 박물관에 들어가서 그 예전의 고난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하고 쫓겨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여당과 야당 각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우리 당에 과연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과연 얼마나 많은 표들이 모여지느냐, 아니면 괜히 있는 표를 잃게 되어지느냐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야드 바셈을 건립하고서 자신들의 그 뼈아픈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는 정말 너무도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장래에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 의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은, 우리 후손들은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게 되어질까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왕 바로는 아주 희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만약에 너희들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아들이거든 나일강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딸이면 살려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 남존여비 사상이 아주 강하게 어필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약 우리가 그때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제가 결혼해서 제 아내로부터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저희 집안에 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얼마 후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둘째가 아들이겠습니까? 딸이겠습니까? 둘째를 아들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얼마 후에 셋째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셋째는 아들이겠습니까? 딸이겠습니까? 저는 딸을 낳을까 기다렸는데 이 아이도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들은
그래도 좋아하세요.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냥 아들이니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저희 어르신네들의 당시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내 아이면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만약 내가 그 당시 바로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내 아이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가족 가운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보니까 사내 아이예요. 참 잘생겼습니다.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잘생긴 사내 아이를 낳아놓고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아무리 어여쁘게 잘생긴 아이여도 어쩔 수 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들은 이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날까봐 조심조심 하면서 아이를 기릅니다. 근데 아이가 자라가면서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도저히 더 이상은 숨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그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안팎에 역청을 지나고 나무진을 지내서 아이를 그곳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밭 사이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갈대밭 사이에 내려놓는 그 부모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마 온 가슴이 찢어지는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누이는 갈대밭 사이를 서서히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밭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시녀들 시켜서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게 했는데 아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불쌍한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아이의 누이가 달려가서 말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누이가 결국 가서 그 아이의 부모, 어머니를 데려오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는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너에게 주리라. 결국 그 아이는 원래 그 어머니 품속에 다시 돌아가서 젖을 먹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남게 되어진 이 모세, 그로부터 8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온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한 운명을 가지고 있던 이 아이가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낳은 모든 사내 아이들은 거의가 나일강에 버려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당시 극적으로 살아남게 된 이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아주 우연하게 되어진 이야기일까요?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로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는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어졌고 바로의 공중에서 청장년 시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그 어떤 사내들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모든 지식을 다 배워 익히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렇게 바로의 공중에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지도자로 훈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비록 바로의 공중에서 장성하기는 하였지만은 어렸을 때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먹으면서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 자긍심을 가지고 자라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결국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인물 모세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펴볼 때 출애굽기의 중심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그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관여하시고 주도하셨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들을 방해합니다. 바로 왕을 내세우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핍박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산파를 명령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바랍니다. 이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결국은 히브리인의 아이들 가운데 사내 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다 버리도록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철두철미한 그런 공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았을 때 태어나자마자 죽어 없어져야 될 그런 비운의 운명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장차 제사장 가문인 레위인의 아이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 같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레위인의 가문에서 아이의 생명이지만은 태아의 생명이지만은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데까지 키워보자고 작정을 하고 숨겨서 이 아이를 기릅니다.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해서 더 이상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만든 다음 아이를 그 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이의 운명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아이가 애굽 공주의 협력을 통해서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다가오는 위기가 있었지만은, 또 세상에 권세가 있었지만은, 세상의 권세와 위기 앞에 금방이라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절망의 현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 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그 어떤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코 멈추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모세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생각해 보면은 모세 못지않는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간혹 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을까 생각해 보면은 정말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밀양박시의 원암공파 16대 종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변 친지분들로부터 늘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자네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늘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네는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저에 주어지는 상황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 한 사람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까지 그저 내가 말 한마디 던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그 모진 아픔의 그 순간을 다 겪고 나서 이 세상에 아이를 내어놓는 산모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노력과 눈물과 헌신과 인고의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철저하게 계획을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제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실 수 있을 만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이 조금도 차질이 없어지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많은 역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손길이 있었던 겁니다.
요즘 읽은 글들 가운데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한 제자만을 유독하게 편애하는 수도원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 원장의 이 모습에 다른 제자들은 늘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그 제자를 바라보면 볼품도 별로, 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같지도 않고, 뭐 그렇게 사랑할 만한, 편애할 만한 그런 게 없는데, 그 원장은 유난히 그 제자를 편애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만에 섞여서 불평을 토로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루는 그 수도원 원장이 하나의 문제를 내어주면서, 너희들이 이 문제를 다 풀고 나면은 내가 왜 저 아이를 사랑하는지 알려주겠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모인 모든 제자들에게 각기 새 한 마리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새를 가지고 가서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 새를 죽여가지고 돌아오라. 영문을 모르지만은 제자들은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아주 으슥한 곳에 가서 새를 죽여가지고 돌아옵니다. 해질 때가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하나 둘 돌아와서 그 죽은 새의 시체가 쌓여져 가고 있는데, 그 원장이 그토록 편애하던 그 아이는 해가 이미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지나서 어두컴컴할 때 이 제자가 돌아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손에는 아직도 새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이렇게 늦었니?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 새를 죽이려고 정말 아무리 캄캄한 곳에, 아무리 으슥한 곳에,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곳에 들어간다고 해봤는데 아무리 가보아도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 속에 지금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까? 영혼의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은 자기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